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구조 더하기 구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약 530회가 나오는데,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싶지 않지만은 기독교는 종교란 말을 썼을 때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들 또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구원에 대하여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하면서도 정작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설명을 정말로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또 이루어 가라, 구원을 받은 것이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냐, 라는 어떤 그런 그 논쟁이 또 많이 있죠.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구조를 받은 상태에서 구제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먼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놓은 것은 구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건져는 하는데 호흡을 잘못하면 또 심호흡을 시켜가지고서는 숨을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처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사를 놔준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 그러니까 구조와 구제는 다르죠. 먼저 어디에 빠져 있는 자를 구조를 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구제품을 넣어서 구제를 통해서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구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이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조한 사건, 쉽게 해서 구조한 사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그걸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교리적으로는 어떤 교리에서는 이제 예정론자들의 교리는 택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불택정, 택정. 택정받은 자만 구원받고 택정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값은 그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원죄, 곧 마귀에게 속하였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신 그 대속은 구조를 말한다. 그러면 구조받은 자들을 이제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그가 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구제다 그 말이에요. 구제. 이번 여름에 저 그 구례 지역 쪽에 섬진강이 범람해가지고서 많은 그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재민들한테 정부에서 뭐 해요? 구제품을 보내잖아요. 구제한다는 거죠. 뭔가 물품을 보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조하시고 난 다음에 구조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조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구제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제를 하시려고,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 생명을 뭘로 공급하시느냐? 말씀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는 구원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하죠. 구원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접붙여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는데 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접붙여 심겨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모든 인류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표현을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조받았다 그 말이죠. 모든 인류는 죄에서 구조됐다.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우리는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이제 나오라는 것이 예배거든요. 구조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제받고자 그 구제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재민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듯이 이제 우리가 마귀로부터 사망 가운데서 구조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하시는데 구제의 목적은 뭐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생명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를 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를 열으신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류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 그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뱉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나오는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조하시고 난 이후에 구조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조도 큰 사랑이지요. 구조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고 불러서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조받은 자들에게 구제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제는 구제의 목적은 뭐를 주는 게 목적입니까? 생명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주는 것은, 구호품을 줄 때에 옷도 줄 수도 있지만 옷만 주고 먹을 것은 안 준다고 합시다. 물론 옷이 있어야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옷만 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죠. 결국은 구제품을 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구조받은 자가 구조받은 그것으로 그쳐버리면은 결국은 구조는 받았어도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구조받은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품을 보내서 약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살아가게 하듯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 할 때 첫 번째는, 그 구원의 첫 번째가 구조다 그 말입니다. 구조받은 사실을 믿었다면은 이제 너희는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고 불러서 나온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하시고자 하시니 그 구제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잖아요.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값을 그분이 지불해 주신 것도 값없이 받았죠.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죄를 사시는 그 죄값도 우리는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원죄에서 사함받는 것을 목적으로, 구조가 목적입니까? 구조받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죠. 구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의 목적은 구제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조는 했는데 결국 죽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죽은 그 시체를 건져내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시체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구조를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결국 구조는 했는데 결국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구조한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구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구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값없이 그가 우리 집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제를 통하여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구조가 목적입니까? 구제를 통해서 영혼이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영혼이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에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할 때 은혜를 위한 은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grace for grace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를 위한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진리는 할 때에 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로부터 그 사망에서 건지신 것은 건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한 은혜다. 구속을 위한 곧 살리기 위한 구조다 그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인데 목적은 영생을 위한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양면을 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요. 그 다음에는 구제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조받은 사망에서 구조받은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자 구제받고자 예배하는 것이고 구제받는 생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 그것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필요하니? 생명이 필요하니?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곧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일을 하죠. 일 자체가 생명입니까? 일은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고 먹을 것을 사서 먹어야 생명을 얻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내 혼이 살기 위해서 내 혼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혼이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일이 필요하죠. 그 일은 왜 필요해요? 양식을 얻으려고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혼의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뭘 달라는 거예요? 일 달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 일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맨날 주기도문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맨날 가난해서 매일같이 먹을 것 그날 때거리를 구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혼의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혼의 양식. 그 혼의 양식을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혼의 양식인데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양식을 먹어야 혼이 살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은 뭘 통해서 얻느냐? 일을 통해서 얻는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썩을 것을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육신의 양식을 목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혼의 양식을 목적으로 구하면 육신의 양식은 저절로 그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니 너희는 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점심을 준비시키러 이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의 그 여인과 대화를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우물가 여인을 갖다가 뭐 창기식으로 그렇게 나쁘게 취급을 하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둘째,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한테 자손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씨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둘째가 자식을 또 낳을 수 없게 하면은 셋째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현재 있는 남편까지 5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냐는 것은 지금 남편에게로부터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그 3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보고 넘어갑시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은 창기다 그런 말을 해요. 창기는 법적인 남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기에게는 기둥서방은 있어도 남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적인 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게 자식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쭉 대화하시면서 나중에 대화가 이제 다 끝나갈 쯤에서 제자들이 점심 식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이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성에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갖다 주거든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전하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혼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무슨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먹었다라고 할 때 무슨 양식을 먹었다는 게 혼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장수하려고 하는 생활이 아니고 우리 혼이 영원히 살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의 양식도 먹기 위해서 수고하지만은 결국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그 수고는 언젠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혼을 살리기로 오셨고 우리 혼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인가요? 2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님의 인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썩는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생활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고자 예배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고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뭘 구할 자격이 있어요? 영생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한글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약 530번이나 말을 해요. 뭐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320번 정도 이제 구원한다는 것이 돕는 것도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530번인데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성경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인간을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구주하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인류를 마귀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지신 분인 걸 믿는 자, 그것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신 걸 믿고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생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설교는요,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와 연설의 차이. 연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따라주게 하려고 하는 게 연설이에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실천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를 누가 설교라는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씁니까? 강단에서 선생님들이 설교해요? 강의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중들이 설교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간증하고 설교는 또 다릅니다. 간증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설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뭘 목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설교자가 구원에 관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은 이렇게 해야지 얻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구조받은 것을 믿고 이제 구조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제받으리라. 그 구제가 뭐냐? 그 구제를 통하여서 나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로만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love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love가 아니고 charity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를 love인데 그 love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구제를 해야 되죠. 그 charity는 구제, 구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브 속에 charity가 있어요. 구원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은 구조 플러스 구제어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받은 자가 구제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조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구제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구제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신 것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구조로 오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해서 살게 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삶,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혼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돼야 돼요. 생명이 공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뭘 먹어라? 하나님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모르니까는 과거에 어떤 시골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뭐라고 하니까는 성경을 붓방에서 그냥 한 장 찢어가지고서는 불살러가지고 그 채가 된 그 성경을 물에다가 정한수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타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이 성령으로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에 먹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갖게 되고 하는 얘기죠. 갖게 되고. 이거 완료가 아닙니다. 갖게 되고 현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를 먹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그래서 성찬할 때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마셔요.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다라는 건 대속을 믿는다. 구조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건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피를 다른 말로는 표현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피는 말씀이다. 우리 교인들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게 피는 뭐다? 말씀이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그것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다음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피는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을 갖다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첫째는 뭘로 먹어요? 말씀을 육신이 먹어요? 마음이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은 육의 양식이에요? 혼의 양식이에요? 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에요? 혼의 양식이에요? 혼의 양식이니까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먹어버렸잖아요. 이 표현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먹어버렸어. 내 마음을.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배고프다는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줬어요. 돈 자체는 배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그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나를 그냥 줬어요.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았어요. 돈으로 친다면. 돈 자체가 배불러요. 돈을 가지고 빵을 바꿔야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빵을 바꿔야지 내가 배부르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내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것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은혜지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요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돈 주고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돈 주고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 말씀도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생명으로 바꾸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지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가 혼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혼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그 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혼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죠. 그 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요, 내 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러니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 속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내 혼을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구원은 내가 그저 믿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를 값없이 믿는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내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죠. 말씀을 받는 것은 값없이 받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해내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근거한 행위로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지만 믿음의 법으로 근거하여서 수고하는 행위는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냐고 믿음의 법의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란 말을 빠뜨렸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으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법은 다른 말로는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체리티. 그 체리티는 반드시 어떤 구제품, 그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제, 생명을 공급하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이 있다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배부르시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이건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혼에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에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을 배부르게 하고 혼에 평안을 주고 혼에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서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갈라디아 6장 8절도 성령으로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영께 심는 자는 할 때 그 영께는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육신이 흘러 떠내가는 이 인생의 사유를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고 내 혼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구조받은 자가 구제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신 것은 인류가 구조받은 것이다. 그리고 구조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값없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라.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바꾸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구원은 구조를 더하여서 구제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